자,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분하고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성화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왜 좋은 교회냐면요. 아까 전달했지만, 이제 그 전사인가제 불이 나서 우리가 지난주에 모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한 어느 정도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 금액보다 많이 나왔어요. 혹시라도 모자라면 내가 보태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더 많이 나왔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집이 비게 되어서 그 빈집에 지금 집이 없거든요. 거기에 이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우리 교우 중에 누가 또 이렇게 베풀어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좋은 교회 맞지요? 예, 그래서 우리 성화교회가 계속 좋은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과정 속에서 돈 빌리는 거는 안 됩니다. 요거는 절대로 안 되고 그냥 주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날도 말씀을 증거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찾아왔어요. 찾아오니까 옛날에 큰 극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들판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하도 많으니까 이게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은 바닷가에 서 있고, 그 갈릴리 바닷가죠. 거기 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약간 떨어져서, 그러면 사람들도 예수님 볼 수 있고, 또 예수님도 사람들 다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 그때 예수님이 타신 배가 누구의 배냐? 베드로의 배예요. 그 베드로의 배에 타시고 그렇게 증거하시고 이제 베드로와 이렇게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자, 베드로가 방금 읽은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다라는 이 고백, 이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삶의 어떤 부분에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주중에 여러분들 만나서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또 직장 생활한 지 몇 년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그래, 그동안 20년간 직장 생활에서 손에 쥐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남은 게 뭐가 있느냐? 해보니까 별로 없네요. 그러다가 그래도 집이 있네요. 또 그러다가 집도 제게 아니고 은행 것 같네요. 이렇게 하신 분도 만났고요. 또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또 나름대로 하나님 주시는 또 물질적인 것과 여러 축복을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단계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고 빈손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일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네, 많이 하죠. 노동법에 의한 근로시간이 주 몇 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그런데 이 40시간 맞게 일하는 사람은 별로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보면 60시간, 더 많게는 80시간, 더 많게는 100시간까지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모두들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나라 국민들. 정말 부지런합니다. 그죠? 그런데 저희 안타까움은 왜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골고루 다 잘 살지 못할까? 이 부가 특정 부분에 좀 편중된 측면이 있을까? 자, 여러분, 청년들, 우리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그렇게 해왔습니까? 그런데 많은 청년들, 아직 좋은 직장 제대로 못 구해서 계속해서 이리저리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이 시대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공부하는 걸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중학생, 고등학생들 공부 많이 합니까? 적게 합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 같이 공부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 세계 사람 들으면 놀랍니다. 아니, 고등학생을 무슨 공부를
10시까지 시키고 또 학원 2시간 더 보내고 잠을 서너 시간 재우고 그렇게 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시켰으면 이제 좋은 대학에 다 가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학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제가 아는 친척 분 아들은 작년에 재수를 했어요. 더 좋은 데 갈 재수를 했는데 중간에 테스트 할 때는 제법 나왔었는데 또 어려워져서 완전히 원하는 데는 이제 또 가지 못하는 그러나 또 그런 데로 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면 그 결과물이 탁탁탁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들이 우리 안에 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밤새도록 고기를 열심히 잡았죠. 열심히 잡았는데 손에 잡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빈손이에요, 빈손. 그것을 예수님한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빈손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없어요, 빈손입니다. 자, 우리 2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면서 시작. 자, 내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때의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극한 직업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 번씩 보셨을까요? 광부라든지 또 어렵게 힘들게 일하는 그 체험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죠.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직종이 보니까 어부 같아요. 그래서 보면 뭐 가재미잡이나 또 전어잡이, 또 최근에는 이제 홍어철이라서 홍어잡이 이런 걸 보내주면서 이제 어부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살아가는 게 저렇게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베드로도 어부였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 프로그램 보면요, 2박 3일간 바다에 나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뭐 이런 잠을 제대로 못 자고 활동하다가 이제 만선이 되든 빈배든 간에 2박 3일 돌아옵니다. 돌아올 때는 일단 얼굴이 좀 기분이 좋아요. 왜냐? 이제 앞으로 쉴 수가 있거든요. 자, 오늘 베드로도 이제 고기잡이를 끝내고 근무를 정리하고 집에 가서 이제 쉬려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언제 하셨다고요? 베드로가 이제 고기를 막 잡으려고 시작할 때 베드로야, 이번에는 깊은 데 해라. 그게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가 한창 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때 가서 야, 이번에는 깊은 데 해라. 이게 아니죠.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이제 그물도 다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할 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짜증이 납니까? 우리 주부들 언제 짜증 납니까? 이게 저녁상을 차려가지고 이제 밥도 김 모락모락하게 하고 찌개도 보글보글 끓여가지고 이래가 식구들 앉아서 맛있게 얌얌 먹고 설거지 다 하고 정리 다 하고 냉장고 넣을 거 다 넣고 닦고 다 닦고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이제 리모컨 들고 집에 가서 좀 쉬어야지 방에 갈라 하는 순간에 이 인간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밥 두라 이러면 이제 이 짜증이 날라 그러면 아니 좀 일찍 오지 한참 먹을 때 오지 왜 다 끝난 뒤에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지금 이하고 비슷해요. 예, 지금 일찍 얘기하시죠. 한참 잡을 때 얘기하시지. 지금 다 끝내놓고 그물 다 정리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늦었습니다. 예수님 오늘은 됐고 내일 내가 작업할 때는 깊은 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안 돼요. 제가 밤새도록 던져봤다니까요. 밤새도록. 제 경험을 믿으세요. 제가 밤새도록 이 동료들과 깊은 곳, 낮은 모만 곳에 다 던져봤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러니까 뭐가 뭐 앞에 주름 잡는다 그러죠? 아니, 목수잖아요. 예수님 직업은. 어부는 저예요. 물고기 잡는 전문가는 접니다.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전문가인 제가 봐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모든 자기의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여서 그래, 예수님 말씀 한번 따라보자 하여서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결과 오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을 때에 우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에 펼쳐집니다. 자,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빈 그물 같은 분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 대로 쌓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빈 그물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명확해요. 말씀대로 순종해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복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이 명령은 실행하기가 쉬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죠? 자,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 고기 잡으려면 그 방법이 틀렸다. 지금 당장 50m 정도 잠수해가지고 30분 동안 숨을 참고 그 돌아다니는 고기 콱콱 잡아가지고 그래 올라야 고기를 잡지. 그물 던져가 어느 천년에 잡으려고 그러냐. 당장 그렇게 해라. 이거는 못하죠. 어떻게 30분 동안 숨을 참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그물 던지는 게 일이에요. 그냥 생각만 바꾸고 깊은 곳에 던지면 돼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은 실행하기가 엄청나게 어려운 게 아니고 마음만 바꾸면, 그러니까 생각만 바꾸면 아이고 좀 귀찮네, 아이고 뭘 저러냐 이런 생각 버리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골탕머리라고요,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막 그런 어려운 말씀을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마음만 이렇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세요. 자, 어떤 말씀들을 많이 주십니까? 다양한 말씀들이 있는데 제가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그 속에 하나 또 들어가죠. 따라 합시다. 용서하라. 이것도 어려운 것 같지만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또 따라 합시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영과 진리로라는 이 표현 속에 뭐가 담겨있는지 아세요? 영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차장대가 이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이제 지금 이렇게 앞에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나오고 들어가가 하는 게 여러분 눈에 막 불편하고 거슬리면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배 시간에 오직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야?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기도 시간엔 기도에 집중하고 그러면 이런 모습이 안 보여요. 마음만 먹으면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또 따라 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어렵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어렵습니까? 마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따라 합시다.
믿어라.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끊임없이 믿음을 강조하셨죠. 믿어라. 그리하면 너의 믿음대로 내가 역사에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런 주신 말씀, 이 외에도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들을 안 지키려고 핑계대기 시작하면 안 지킬 핑계 엄청나게 많아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니 때문 안 되고 야 때문 안 되고 너 때문 안 되고 때로는 내 때문에도 안 되고. 그러나 그 말씀을 내가 지켜나가려고 작정하면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순종하며 나갈 때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우리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순종하며 나아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결과로 고기를 잡았는데 엄청나게 잡아서 그물이 찢어지고 그래서 자기 배에도 모자라서 다른 배까지 동원해서 이 두 배 가득 고기를 잡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말씀대로 순종해서 고기 많이 잡아서 그 고기를 팔아서 잘 먹고 잘 살았다. 부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제 설교 여기 딱 끝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냐? 성경의 결론은 그게 아니에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일소이다 하니. 아멘. 이 이야기의 결론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주신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고기를 엄청나게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시장에 팔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 가지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사고 아내한테 사랑도 받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게 성경의 결론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멈추면 바알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일반 불교나 이런 거 다를 게 없어요. 여기만 멈춰버리면. 그 하나님을 내 축복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다?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것은 예수님 싫어요 가세요 이게 아니고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을 사람으로 본 것이 아니라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로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너무너무 초라하고 너무너무 보잘것없고 너무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주님 죄인인 저를 떠나세요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시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아라고요?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깨달으라고. 철저하게 깨달으라고 주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자리로.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뭐냐?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겸손한 영혼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나에게 필요하구나. 이 깊이가 계속 깊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더욱더 축복해 주시고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우리 한국 사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물질적인 축복 주셨는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경우가 제법 있어요. 더욱더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적적인 역사를 가지고 나는 부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나의 잘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멈춰져요. 더 이상 진도가 나가지 않아요. 이곳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은혜의 기적적인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세요. 깨달음의 단계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더 큰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처음 출발할 때, 저와 여러분 처음 출발할 때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다 순수하게 출발해요. 모든 것 다 없어져도 주님만 있으면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출발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막 이렇게 장착하게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마음은 사라지고, 혹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그런 심령은 아닐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되돌아보시고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목회자의 길이요, 유혹이 많은 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좀 지위상 높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교만하기 쉽고 굉장히 지 마음대로 하기 쉬운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납작 엎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구나. 교인들 앞에는 떳떳하게 말씀 증거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고백하며 나갑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어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깨달은 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세요.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너가 앞으로 사람을 뭐하리라?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취한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베드로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 사명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쉽게 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부인합니다. 나는 주님을 모릅니다.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셔서 결국 이 사명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그 말을 받은 사람들 누구냐? 베드로가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으로, 구원의 인생으로, 영생의 인생으로 설 수 있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예루살렘에. 그래서 하루에 몇 명이나 돌아왔다고요? 3,000명이나 돌아오는 이 역사가 이제 베드로 삶 속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연히 필요 없는 존재로 만든 것은 없어요. 길을 가다가 작은 꽃 하나도, 발에 채는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그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것을 이 땅 위에 실현해 나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 그럼 또 여러분들 중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야, 직업을 치우고 베드로같이 선교사로 가야 되나 목회를 해야 되나 이 생각하면 곤란하시고, 사명은 각자 다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그 사명의 음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버려두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베드로가 좀 전에 고기를 얼만큼 잡았어요? 평생 동안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2배 가득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어요. 이 고기를 어떻게 했어요? 시장에 가서 팔아가지고 돈 만들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산 게 아니고 이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이제 가슴이 답답해지죠. 아, 이거 뭘 버려야 되나? 아유, 오늘 가서 땅을 팔아야 되나? 집을 팔아야 되나? 뭐, 그거 아니고, 여러분 혹시라도 살아가다가 땅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교회 바쳐라 하면 그거는 100% 이단인 줄 아세요.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 말씀 무엇이냐?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최우선순위가 내가 잡은 물고기가 아니라 누구여야 돼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서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이제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입니다. 그 고백의 말씀이요. 그래서 그것을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제자의 길이기 때문에. 자, 버려두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 남아있는 동료들과 그 어부들이 그거 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또 활용을 하죠.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길 속에는요, 다른 사람들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가 이 땅 위에 소중하다고 꼭 잡고 있는 것들, 여러분 때가 되면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물질적인 축복을 많이 받은 분들 통장에 얼마 저금해 놨어요. 그 하나님 부르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 천국 못 가져갑니다. 여러분 땅 많이 사두셨어요? 한 몇천 평 사놨어요?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 그 땅 하나님 절반만 갖고 가게 해주세요.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결국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다 버려두고 천국 오시라면 가야 돼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치 있다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 더 가지려고 더 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다 버려두고 가야 돼요. 신앙 좋은 우리 성도님 계셨어요.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천사를 보냈죠. 이제 천국 가자 하니까 이 신앙 좋은 성도가 너무 갑작스러워가지고 아유, 천사님 제가 이 땅에 정말 아끼는 거 있는데 이것 좀 가져가게 해주세요. 그 천사가 안 된다. 그러지 마 제발. 그럼 알았다. 들고 가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 신앙 좋은 성도가 그 가방에다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걸 가득 넣어가지고 낑낑대면서 천국 문 앞에 딱 갔어요. 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보면서 너 그거 뭔데 그렇게 낑낑거리며 들고 오냐? 아, 이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이건 이제 천국에 제가 꼭 가지고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 뭔데? 그 가방을 열어봐라. 열어보니까 거기 뭐가 들었어요? 금덩어리가 들었어요. 자기가 평생 동안 아끼고 모으고 피땀으로 흘린 그 모든 것을 금으로 바꿔가지고 요즘 뭐 달러가 왔다 갔다 하니까 금이 최고죠. 그래서 금을 모아가지고 천국에 딱 올라갔죠.
베드로가 그거 보고 뭐라 합니까? 아이고 야야 니 참 헛수고했다. 금덩이는 천국에 귀한 것이 아니라 길바닥 재료로 사용한단다. 그 주변을 싹 살펴보니까 길이 뭐예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래 나와요. 주변에 금덩이가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삶의 최우선 순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저것 더 추구하려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때가 되면 내려놓고 가야 될 것인지, 내가 갖고 갈 수 있는 것인지,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 위에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천국의 상급을 쌓아가셔야 돼요. 천국의 상급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한 우리 일본 CCC 간사로 계시는 우리 박관수 목사님, 저희 교회 출신인데 어디 계세요? 한번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반갑게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치지 마시고 여기 식당 쪽에 이제 카페로 변해 있거든요. 그 쉼터에 오시면 아마 우리 장로님들께서 맛있는 거 많이 사드리실 거야. 꼭 오셔서 친교하시고요. 자, 여러분 설 명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그리고 집에 와서 뭐 부모님 주신 쌀이나 김치나 이런 거 내려놓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을 많이 합니까? 집이 최고다.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여러분 집이 최고입니다. 우리 아버지 집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저도 이제 출발할 때 지난주에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차 안에서 기도를 했지. 하나님 안 싸우고 사이좋게 잘 다녀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가는데 좀 가는 찰나에 이제 싸움의 징조가 보였어요. 그래서 얘들아 우리가 방금 기도했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아주 사이좋게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 늘 의지하여서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고향에 가니까 고향 분들 여러분들을 환영하던가요? 별 환영을 못 받으셨어요? 자, 우리 예수님은 고향에서 어떤 대접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본문 말씀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자, 이 그들이라는 것은 예수님 동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지지난주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이사의 본문을 통해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 묶인 자의 자유함을 주고 또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된 메시아 된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이 고향 사람들이 입이 딱 벌어져서 아니 어떻게 저런 메시아가 할 이야기들을 저렇게 은혜롭게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이 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사야 말씀 읽으면서 쫙 선포하실 때는 야,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으로 싹 가다가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요, 모르는 사람이요? 잘 아는 사람이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아버지는 요셉이고 엄마는 마리아고 그 형제이고 다 잘 아는 사람 예수님이요. 그래서 싹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제정신이 와가지고 아, 저 사람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가 아니야.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사람의 아들, 그저 요셉의 아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어릴 적부터 보았던 동네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이라 그래요? 요셉의 아들. 그냥 너는 사람의 아들이다. 자기들의 경험의 한계에 갇혀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쁘셔서 베드로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너가 복이 있도다. 자, 오늘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2000년 전에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뭐하다? 복되다.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 마디 가만히 보시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요 돈을 많이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복되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 칭찬해 줍시다. 그대가 정녕 복 있는 사람입니다. 마을 사람들, 예수님 어리서부터 잘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 누가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을 사람들의 그 생각을 다 꿰뚫고 하는 이야기예요.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는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좀 있다가 나보고 그렇게 얘기할 거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과 이적을 여기서도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메시아인 줄 믿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너희들이 할 것이다. 바로 마을 사람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누구한테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어떤 청년이 성자에게 와서 물었지요. 하나님 계시나요? 하나님 당연히 계시지. 그러면 그 하나님을 제가 믿을 수 있게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성자가 뭐라 그럽니까? 순서가 틀렸다. 하나님은 보여줘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보여진다. 너가 먼저 믿어야 하나님이 보여준다. 자,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불신앙하고 있어요.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지 못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내는 자를 믿지 않는 자면 기적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는 가뭄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주가 많이 가물지요.
그래서 여러분 비를 오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가뭄이 왔어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먹을 것이 없겠습니까? 이때에 시돈 땅의 사렙다 마을에 홀로 사는 여인과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3년 가뭄 속에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이제는 마지막 남은 요 가루 하나로 떡에 먹고 이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으니 이제 소망이 없다. 너와 나는 이제 이 마지막 식사를 끝내고 굶어 죽자. 이 가난한 집에 누가 갔느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셨어요. 엘리야가 말을 전하죠. 여인이여 나에게 떡을 하나 해주라.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건데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 순종해라. 여인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마지막 남은 그 떡을 구워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드립니다. 자,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의 말을 믿고 순종하는 이 가난한 여인의 집에 마지막 남은 그 가루 그것을 사용하고 나면 떨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통에 가루가 넘쳐나게 하셔서 이 가뭄 기간에 굶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이번에는 나만이란 사람이 나오죠. 나만은 장군입니다. 이스라엘의 장군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적국인 수리아 땅의 장군이에요. 이 장군이 병이 들었어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나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위치는 높은 장군인데 나병이 들었으니까 참 어떡합니까? 그래서 유명하다는 사람, 용하다는 사람 다 불러서 해봤는데 나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그러다가 소문을 들어요. 작은 아이로부터.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아만은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 그럽니까? 엘리사가 쫓아나가지고 나아만 장군, 위대한 장군이 우리 집에 오셨네 하며 안수하며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엘리사는 꼼짝도 하지 않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냥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라. 그렇게 얘기를 전해줍니다.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화가 엄청 났습니다. 이 위대한 장군이 내가 왔는데 이 한계 이스라엘 지역에 이 선진한 사람이 나를 찾아오지 않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니 이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탄산 온천도 나오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있는데 뭐 이런 걸 나한테 시키나.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나아만이 이제 갈라 그랬어요. 그때 나아만의 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아만이시여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말씀에 순종이라도 한번 해보고 갑시다. 한번 7번 씻어놔보고 갑시다.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그래 알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나아만이 그 요단강, 여러분 요단강이 뭐 대단한 큰 강 아닙니다. 아주 작은 강이에요. 그 위대한 장군이 그 작은 강에서 옷을 다 벗고 요단강에서 7번 다 씻고 납니다. 자, 씻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순종한 나아만에게 문둥병이 다 낫는 역사가, 기적적인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 2가지 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2가지 이야기 속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렙다의 그 가난한 여인, 그리고 가난한
나만 장군. 둘 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역사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보낸 사람의 말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믿고 순종해서 기적을 맛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말을 믿고 듣고 순종하여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는 이 구약의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왜 믿지를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것을 너희들은 왜 믿지를 않느냐? 돌이켜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펼쳐질 것인데 그 말씀을 지금 고향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 얘기하니까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안뜰을 까고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고향 사람들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쫓아내요. 예수님을 쫓아내고 통에 잡아가고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못 알아봤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쫓아내고 그 다음엔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뜨려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해요. 이 불신앙이 출발되면 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를 초래하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유유히 이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야기, 고향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성경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부하는 그 유대인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 고향 마을 사람들,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됨은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아는 지식, 때때로는 친밀한 익숙함이 정말로 소중하고 정말로 귀중하고 값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간 예수는 잘 아는데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됨은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아까도 질문 드렸듯이 고향에 가서 환영 좀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래서 고향에서 환영 못 받으면 내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중에는 고향에서 무시를 당해서 나를 몰라주는 거예요. 나를 몰라줘가지고 에이 다시는 오나봐라 이렇게 막 생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터인데 내년 되면 또 가겠죠. 자, 저도 이제 본가와 또 친척 집에 들렸습니다. 이제 본가에 가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찾아오시죠. 저도 찾아가고 하는데 저를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저를 보고 친밀함과 친숙함이 있기 때문에 네가 목사가 됐나? 요즘 목사질하고 있다며. 밥은 먹을 만하나? 신기한 듯 바라보고 그래요. 그럼 제가 어르신 이제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셔야죠. 하나님의 복된 사람 되셔야죠. 그러면은 이렇게 또 보면서 네가야 그때 코 올리게 네가 그래 목사가 됐다고. 친밀함과 친숙함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격려의 모습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씨알이 잘 맥히질 않아요. 그리고 먼 친척 집에 이제 또 세배를 가죠. 세배를 가서
가면은 보통 가정에 가면은 무슨 판이 벌어져 있어요? 뭐 비슷하네요. 술판이 벌어져 있더라고요. 맥주하고 막 있으면 제가 딱 가니까 저 어르신이 그래 왔는가? 야, 술 한잔 하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야는 지금 경주 성화교 담임 목사예요. 목사인데 뭐 내가 아는 목사는 술도 잘 먹던데 이리 와라. 뭐 이 친밀함 이래가지고 뭐 친숙함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로서 봐주는 이것은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처가에 가면은 상황이 좀 달라요. 처가는 저의 어릴 때 모습을 전혀 모릅니다. 전도사 때부터, 거룩한 전도사 때부터 아니까, 처음에는 처가에 이제 맥주병이 좀 나왔어요. 나왔는데, 언제부터인가는 제가 싹 가면 빨빨 치웁니다. 알아서. 거룩한 목사님 왔는데 이게 술판이래. 말이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 말라는 이 표현도요, 아주 점잖게 하려고 애를 쓰고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아주 그냥 고차원적인 막 그렇게 애를 많이 써요. 그걸 보면서 이 친밀함과 친숙함은 좀 덜해도 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인정해준 또 이런 측면이 있구나.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예수님 우리에게 너무 친밀한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이 친밀함에 여러분 사로잡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얼마나 창대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 줄 잊으면 곤란해요. 독수리가 알을 낳았어요. 저는 달만 알을 낳는 줄 알았더만 독수리도 알을 낳는다 그러대요. 그 알을 낳는데 이 실수로 이 알이 닭장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닭이 이제 독수리 알을 달걀인 줄 알고 품었어요. 같이 품으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부화돼가지고 이 병아리하고 독수리 새끼가 같이 부화돼갖고 이렇게 논일고 있어요. 근데 독수리 새끼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다르거든요. 날개도 괜찮고 부리도 있고. 그래서 어느 날 하늘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독수리가 막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했죠. 야, 저 새는 나하고 닮았는데 나도 하늘을 나를 수 있을 것 같다. 이러니까 옆에 있는 병아리들이 뭐라 그래요? 너 미쳤냐? 돌았냐? 정신 차려라. 너는 병아리야. 이상한 병아리야. 넌 절대 날지 못해. 자꾸 그 얘기를 주변에서 막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결국 이 독수리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날지도 못하고 알도 못 낳는 그런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래서 인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 땅 위에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존재적인 이 질 자체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자꾸 무슨 얘기를 합니까? 주눅들게 만드는 너 별거 있냐? 니랑 똑같은 사람이 같이 죄짓자 그기도 하고 오만 소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이 권세기를 걸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익숙함과 또 우리 경험만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 상상할 수 없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 넘어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의 세계를 내가 경험한 테두리 안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창대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으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신 존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자연을 복종시키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말이라 있으리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존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봅시다. 다시 보니 정말로 존귀한 존재네요. 인사해 줍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바라보지 않고 그냥 내 경험, 내 생각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지금까지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또 뭐 특별히 안 되는 것도 없었지만 잘 되는 것도 없고 뭐 실패, 가능성이 없는 존재. 더 이상 나에게 어떤 희망을 볼 수 있겠느냐? 사르밧 과부처럼 이제 먹고 우리는 죽을 팔자야. 더 이상 뭔 희망을 보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으로 여러분을 스스로 향해서 항상 열어두십시오. 경험의 한계에 갇혀두지 마시고 장대한 예수님께서 내 미래에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겠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아이고 네가 뭐가 되겠노. 내가 작년 네가 한 거 다 알고 10년 전에 한 일도 알고 여러분 자녀 보면 아이고 야가 맨날 오락만 하는데 뭐가 되겠나.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경험한 그 한계에 다른 사람을 가두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은 다 버리시고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너에게는 내가 다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이 있는 줄 알아. 나는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요, 이러한 격려를 받지 못해서 더 장대하게 날 수 있고 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그냥 너가 이것 때문에 눌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9장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의지하여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화교회의 미래 위에 여러분의 가정 위에 여러분의 자녀 위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들 위에 장대히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